13절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이 말씀 교독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여 위로하려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 새벽 예배 오실 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무엇보다 감기 너무 유행이 돼요. 감기 조심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앞에서 우리는 좌절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가 참 쉽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또 뜻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만나면 우리의 대답은 너무나 궁색해지고 무언가 벽에 가로막힐 만큼 답답하기도 하고 또한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빛을 발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1장에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말에 이어 무대는 하나님의 그 사탄과 대화로 장면으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앙의 진정성을 보셨지만 사탄은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가 되면 그 부분은 없어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며 욥에 대한 그 테스트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목숨에는 손을 대지 말라는 그런 말과 함께 이 테스트를 허용하셨죠. 그러자 사탄은 욥에게 모든 그런 소유물들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에게 속한 가축과 종, 심지어 자녀까지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자 사탄은 두 번째 하나님께 욥의 신앙을 테스트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는 말과 함께 이 테스트를 허용하셨죠. 이번에는 이 사탄은 욥의 육신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과연 욥의 고통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이 그동안 너무나 정성껏 키워온 가축들과 또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잃은 그 고통은 그 자체만으로도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강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들이닥친 그의 육신적인 이 고통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상실감을 분명 가져왔을 것입니다. 욥의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8절 말씀을 보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통해 추측해 보았을 때 그저 걸터 앉아서 살갗이 벗겨져서 피가 남에도 긁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한 사람의 그 외롭고 힘든 장면, 고통스러운 그 장면이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해 가실 것입니다. 여기에 욥의 아내는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는 그 욥의 그 모습을 비난하며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며 심한 절망감을 토로했고, 이것은 욥에게 오히려 더 큰 고통만 가중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욥을 찾아온 이 세 친구들의 행동 또한 욥이 겪는 이 고통이 어떠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이하에 보면 욥의 이 친구 세 사람이 욥의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위로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욥을 본 이 세 친구들은 오히려 욥의 그 모습을 보고 자신들 겉옷을 찢고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있으면서 그에게 어떤 그 한마디로 꺼낼 수 없을 정도로 욥의 모습은 그야말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욥이 받는 고통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살펴본 것은 이런 혹독한 고통과 고난 중에서 욥이 취한 그 한마디의 그 말이 바로 우리에게 큰 도전을, 큰 소망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취해야 할 분명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나. 아멘. 아내가 욥을 향하여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는 말에 욥은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욥이 인정한 것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사하복의 모든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한 바로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겪는 그 고난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아멘.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도 분명 여러 가지 고난, 즉 온갖 종류의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그 고난의 지향점은 단순히 인간에게 주어지는 고통에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고난이 즉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3절로부터 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난은 인내를 통해서 그리고 연단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큰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고난이 믿음과 결합한 모든 그런 불순물을 제거해서 결국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지향점은 고통과 좌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단을 통한 소망과 영광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고난 자체가 유익한 것도 아니고 그 고난 자체가 유익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자체는 그야말로 인간을 피폐하게 만들죠. 그러나 오늘 욥이 본문 말씀 통해 고백한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붙들 때, 다시 말해 고난의 주권조차도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피폐하게 만들 것처럼 보이는 그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궁극적인 지향점을 향해 가고 또 궁극적인 유익을 향해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그 자체만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 피폐성의 분노와 좌절만을 경험하게 되지만 고난 속에서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면 고난 가운데 피어오르는 그 산 소망이 세상에 줄 수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는 분명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라도 오늘 본문이 말씀에서 욥이 고백한 그 말씀처럼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히브리서 2장 18절과 3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또 비록 인내와 연단의 시간이 분명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받는 그 어떠한 고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며 능히 도우시는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궁극적인 유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견딜지라도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건져내 주실 분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이는 그 환경 가운데 그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장중의 손으로 우리 성도님들 붙드셔서 그 오늘 하루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마주치는 그런 작고 큰 어려움이 분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론 그 상황이 주는 그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때론 너무나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론 그것이 주는 의미를 찾지 못해 우리가 그 고난 앞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작동시켜 주셔서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깊은 목적과 계획과 또 나의 고통마저도 던져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믿음으로 인해 더 큰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또 우리가 영상을 통해 예배하며 또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당신의 그때 당신의 그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우리 1절 찬양